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에 위치한 구레네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쯤에 그리스인들이 먼저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도시국가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주전 3세기경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장악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정치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대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 구레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북아프리카의 유대 공동체로 아주 유명한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던 그런 곳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구레네는 농업 그리고 교역, 상업이 번성했던 곳으로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꽤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상당한 규모로 발전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에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유대인들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유력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이 구레네인들하고 알렉산드리아인, 이 다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을 위한 예루살렘의 전용 회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어떤 재력이랄까요? 규모랄까요? 그런 곳이 바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구레네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이런 데는 사실 가기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아주 유력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은 꼭 내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우리도 좀 그런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하고 있더라도 언제는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부활절,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럴 때는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랑은 완전히 좀 다른 차원에서, 비록 나의 삶의 어떤 자리가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이 유대의 땅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구레네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지. 그런 아주 열심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 중에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유월절만큼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고난길을 오르신 예수님하고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무척 지친 상태셨던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희롱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초죽음이 되도록 매를 맞으셨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래 얼마나 끔찍한지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근데 학자들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저도 그때 처음 그 영상을 보고 야, 이게 십자가형이구나. 그냥 말로만 듣던 거랑 그냥 글로만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르구나. 너무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실제 십자가형은 그것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예수님이요. 초죽음이 되도록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심신이 어떠셨겠어요? 그런 중에 정말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고통스러운 중에 그런 중에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마주친 거예요? 구레네 출신의 시몬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상태를 보고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지요. 영화를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넘어지시잖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심신이 지치신 정말 온몸에 기운이 없으신 예수님이 몇 번을 넘어지셨을 텐데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마침 그 옆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이런 붙들다라고 하는 또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을요 그냥 꽉 잡은 거예요. 놀러 와봐. 꽉 잡은 거죠.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여러분 이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법 삶에 부족함이 없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마음에 경건함이 있어서 유월절 절기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뭐를 지게 됐어요? 사형수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딱 이 말이 어울리겠죠. 재수 없다. 재수 더럽게 없다.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사형수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어요? 사형수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다가 거기 구경하겠다고 또 몰려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또 얼마나 이게 또 수치스럽겠어요.
아니, 나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해서 진 십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로마 군인한테 붙들려가지고 내가 억지로 진 거고 이 십자가 내 거 아니고 저 사람 거야. 막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창피해가지고요.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거부는 하지 못하고 억지로 지기는 졌지만 속으로 불평이 대단했을 거예요. 아이씨, 하필이면 내가 거기에 있었어가지고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나를 붙잡는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죠? 그렇게 재수 없이 만나셨던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고 구레네 시몬도 본래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아마도 유월절 절기 잘 지키고 자기 살던 구레네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랑 대화 한마디 나눠보지 못했을 거예요. 뭐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나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비록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나와요. 예, 알렉산더하고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왜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알렉산더, 그 루포, 그 형제들 알지. 아니,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들, 두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고 있을 만한 어떤 사람이에요? 이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또 루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루포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가요,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래요. 다시 말하면 루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는 아마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루포의 가정은, 다시 말하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바울이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하기는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 라고 추정하는 것이지요.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유월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때는 그랬겠죠. 재수없게 어떤 한 사형수의 수를 만나가지고 억지로 로마 군인한테 붙들려가지고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정말 재수없는 일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졌던 그 십자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던 중, 그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레네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요. 구레네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 수리아 안디옥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가면은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진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사람들이 크게 역할을 하느냐 하면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서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억지로 졌어요. 우연히 졌어요. 재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진 십자가 덕분에 그가 구원을 받고요.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네, 십자가를 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십자가만큼은 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은 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싫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거죠.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십자가 기쁨으로 지겠지. 그럴까요?
장로님들이니까 십자가 기쁨으로 지겠지.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십자가는 다 억지로 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왜 질 수 있느냐? 어떻게 질 수 있느냐?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믿기에 지기 어려운 십자가, 그야말로 험한 십자가 내가 기꺼이 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아프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